성찬식이 사실 많으면 좋아요. 많으면 좋은데 저희가 뭐 준비나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1년에 한 4차례 정도 진행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교회는 이제 뭐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매주 성찬을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왜냐면 이 성찬이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 좋은데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용기를 못 내서 아직은 1년에 한 4차례 정도만 성찬식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지 이렇게 오른쪽으로 제가 이렇게 살짝 옮겨 놓은 것들은 뭐 재직 헌신 예배, 여전도 헌신 예배, 남성교회 헌신 예배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비슷한 시기에 원래 잡혀져 있던 부분들 그대로 이어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2월 첫 주가 되면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제가 사실 이게 명칭 때문에 제주도는 대방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신방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이제 이 신방이라고 하는 제주도 용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방문은 대방문인데 저희가 교회 안에서부터 보니까 이사신방은 또 이사신방이고 새가족 신방은 새가족 신방이길래 그러면 차라리 우리는 제주도에서는 그런 의미지만 우리는 신방의 원래 의미를 가지고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신방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너무 혼동되시면 우리는 크리스마스가 원래 태양신의 생일인데 그걸 우리가 크리스마스로 바꿨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월 달에 저희가 지금 신방을 대부분 많이 돌기는 했는데 부득이하게 지금 좀 힘듭니다라고 해서 좀 미루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때 이제 다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날 연휴가 2월 중순에 있고요. 재수요일 그리고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역 예배가 3월 3일 이제 3월 첫째 주가 되면 구역 예배,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제가 이제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구역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구역 예배를 매주 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굳게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구역 예배를 말씀 가지고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예배를 매주 드릴 건데 대신에 구역 개강이랑 종강이 있어요. 그래서 3월 달이 되면 개강을 하고요. 7월 중순이 되면 종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잠깐 그렇게 또 이제 뭐 가족들끼리 뭐 여행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여름에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들로 뭐 가족 모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뭐 구역 방학이나 이런 시간들을 좀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구역 예배 개강 종강이 있고요. 3월, 6월, 9월, 12월 똑같이 정기재직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전도대를 똑같이 개강 종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이제 몇 주 코스로 진행될지는 그때 뭐 강좌나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방학은 그 강좌에 따라서 정해지니까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구역회랑 똑같이 전도대도 개강 종강하는 시간이 있어서 이거는 왜 이렇게 돼 있냐면 저희가 구역 예배도 그렇고 개강 종강할 때를 최대한 또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대도 저희가 이제 전도하는 시간을 이제 뭐 요일이나 이런 뭐 방식이나 이런 거를 잡으면 그때 많이 동참해 달라는 겁니다. 최대한 동참하셔서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우리가 개강할 때는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끝난 이후에는 또 방학 때 또 충전하는 시간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았습니다. 네, 정교인 대청소 1년에 한 2번 정도는 교회를 좀 정비를 하면 좋겠다 싶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성금요일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교역자들끼리 한번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실 그러니까 특별 새벽기도회도 필요한데 저는 사실 특별 새벽기도회보다는 그냥 새벽기도를 항상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별은 정말 특별할 때만 한두 번만 하고 다른 때는 그냥 새벽기도에 최대한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초에 하는 새벽기도는 저희가 안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사순절과 그리고 여름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이렇게 2번만 진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참석하셔서 거의 뭐 저희가 지금 10명 이상, 뭐 15명 정도가 항상 지금 새벽에 나오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항상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년의 특별 새벽 기도는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의 한 주, 그리고 이제 여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아이들이 지금 이 숫자가 적다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한 주간은 특별히 메시지도 그렇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이제 같이 목사님, 전도사님이랑 의논해서 그런 시간들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 이제 금요일, 성금요일을 저희가 사순절 항상 보내는데 그때 이제 그런 뭐 특별한 예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이제 기획해서 드리고자 하는 또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부활주일, 봄성례식, 그리고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그리고 전교인 야유회. 전교인 이 야유회 우리가 침묵하는 시간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날짜는 조금 조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일단은 저희가 일 계획을 세우다가 일단은 이렇게 잡아놓은 건데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하고요. 5월 달 중에 한 번, 그리고 10월 달쯤 한 번 이렇게 해서 전교인 같이 친목할 수 있는 시간들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5월 말에는 또 남성교 헌신 예배가 있고요. 6월 달에 재직회가 있고 또 맥주 감사주일 교회학교 헌신 예배, 그리고 7월 달에 성찬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이렇게 한 주간 진행하면서 물론 자녀들이 있거나 뭐 손주들이 있거나 이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희가 마음은 똑같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방향성은 예배랑 기도와 말씀이 살아있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의 생명이고 기본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좀 중점을 두는 방향은 아무래도 다음 세대, 그리고 전도, 선교 이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같이 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마음도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7, 8월 그렇게 진행되고요. 8월 달에쯤에 한번 교회 이제 대청소를 한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또 이제 너무 더우면 이제 그때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제 날짜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데 8월 말 정도에 한번 하면 또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9월 달이 되면 또 구역예배 종강을 하고요. 개강. 벌써 종강을 하면 안 되죠. 시작도 안 했는데. 근데 9월 초가 되면 구역예배 개강을 하고 12월 중순 정도에 종강하는 걸로. 그리고 성경 공부 전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 공부랑 전도대는 조금 일찍 11월 말 정도가 되면 이제 내년도 준비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봤고요. 추석 연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의 뒷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올해 최근에 진행된 11월, 12월 일정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요 순서에는 못 넣었는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의 그런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 사경회나 뭐 이단 특강 같은 거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좋은 뭐 목사님을 모셔서 좀 말씀 듣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제주도다 보니까 모시거나 뭐 교통비를 드리거나 이런 부분에 제약이 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모실 수가 있을지, 그리고 뭐 오는 뭐 그런 교통비나 비용이나 이런 게 저희가 이제 뭐 택배를 시켜도 하다못해 택배비가 더 붙는데 이제 그런 강사분들을 모실 때도 이 안에서면 몰라도 외부에서 오시려면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잘 모르지만 제주도에도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 제가 이제 교제하면서 알게 되면 그분들 또 이렇게 좀 모시도록 하는데 제가 이제 그 강사분들을 세울 때는 이제 뭐 관계나 이렇게는 절대로 안 세우려고 하고요. 정말 믿을 만하고 메시지나 그런 부분들에서 깨어있고 은혜 받을 만한 분으로 제가 기도하고 선별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년에 한 2차례 정도는 사경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날짜를 못 정한 거는 그런 지금 강사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 분위기와 실정에 며칠이 예를 들어서 가능할까, 그리고 어떤 요일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더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그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단 특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년에 최소 한 차례, 가능하다면 2차례 정도는
이제 그 이단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저희 교회 같은, 그리고 제주도 같은 곳이 굉장히 이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단 특강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하기도 하고, 혹시라도 이단 특강을 듣다가 갑자기 듣다 보니까 약간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겠지만, 물론 이런 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혹시 그런 식으로도 뭔가 우리 주변을 조금 돌아볼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물론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게요, 이단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단은 굉장히 가까운 곳에 침투해 있고, 그리고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 이제 이단 특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한 몇백 명 이상 모이는 교회, 이단 있을 확률 100%. 이제 그 말은 이단들이 그만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교회는 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뭐 정보라도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왜 이단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경계를 하냐면, 이제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믿음이 아직 잘 안 세워진 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단에 넘어가서 그 영혼이 이제 해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엄격하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지만 저희가 이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말씀과 믿음 안에 잘 서 있으면 그 문제거든요. 항상 저희가 부실하면 흔들리는 거고, 저희가 굳건하면 이제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대1 제자 양육을 이제 조금 교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뭐 한 분씩 두 분씩 이렇게 진행을 시작할까 하는데, 뭐 이제 보통 1대1 제자 양육 같은 경우는 성별로 하죠. 성별로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진 않고 보통 이렇게 성별로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제가 이제 교회 바쁜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현재는 제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있는 상태고요. 정신을 조금 차리면 그때부터는 이제 1대1 제자 양육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여자분들은 저희 아내가 이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이제 학생 한 명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1대1로 만나서 이제 신앙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꿈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누군가를 예를 들어서 우리 김동근 성도님을 제가 1대1 제자 양육을 해서 뭐 10몇 주를 하면 이분이 이제 또 양육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양육해 주면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기본이 단단하게 세워지고, 이렇게 한 명씩 한 명씩 세워지다 보면 저희 교회는 이제 믿음의 기본이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는 이야기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그렇게 시작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6년 목회 계획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한번 이야기를, 저희 세미나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배 때는 아무래도 예배가 주는 그런 이렇게 위압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저희가 진지하게 예배 가운데 있다 보니까 졸음도 좀 오고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세미나라서 조금 가볍기 때문에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좀 편하게 질문을 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원하시는 건가요? 네, 일단은 뭐 큰 계획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재직 세미나로 모였으니까 제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조금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를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재직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목회의 그런 방향성과 중점상도 이제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4가지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직분으로 호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저희가 교회를 아무리 뭐 오래 다녔던 아니던 간에 그냥 불러주신, 세워주신 직분 중심으로 이 모든 만남과 그리고 관계들이 진행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으면 꼭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뭐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직분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교회들은 그래도 문제가 덜한데, 그냥 편하게
형님처럼 이렇게 뭐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은 항상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특히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영적인 리더십으로 뭐 구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이러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그 교회에서도 이제 젊은 구역인데요. 젊은 구역이어서 한 3, 40대 되는 굉장히 젊은 구역이니까 이제 편하고 좋고 이제 굉장히 자주 모이고 그런 구역인데 구역장님이 어린 편인 거예요. 구역원들보다 어리니까 이 구역장님이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구역장도 처음 해보니까 그냥 이제 그 구역원들을 그냥 언니로 대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런 이제 그 구역원 중에 한번 집사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힘든 일이 있어서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구역장님, 집사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누구야 나 기도 좀 해줘 이렇게가 더 편하게 기도가 되는 때도 있지만 가끔은 자기가 언니 같은 개념으로 호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단편적인 예고요.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게 이 교회의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질서는 그래서 뭐 밖에 나가면 사회에 나가면은 뭐 나이로 그래서 뭐 민증을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교회는 항상 직분 위주입니다. 근데 왜 직분 위주가 중요하냐면 직분 위주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예수님 안에서 관계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관계가 맺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혼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편하게 뭐 아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리고 다른 분이 있으실 때는 무조건 교회 직분으로 호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절대로 물이 지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성경에서는 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친한 분들, 잘 어울리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모든 교회가 이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친한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그 무리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절대 무리 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해서 편하게 어울리는 자연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다른 사람을 배척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원래부터 알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교회 안에서 뭐 오랫동안 알았거든요. 그럼 이 편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한 분들이 있으면 첫 번째로는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이렇게 친하면 아예 못 들어와요. 이분들이 친한 게 잘못이 아닌데 새로 들어온 사람은 그냥 그 모습 때문에 위화감을 느끼고 교회에 대한 마음이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위해서 조금 희생하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까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리 짓지 않겠다. 내가 친한 사람끼리 어울리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뭐 나중에 뭐 밖에서 만나서 뭐 차도 드시고요. 뭐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 내에서는 일부러 의식적으로 안 친해 보이기까지 사이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해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또 청년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년부가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오래된 이 친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무리 지어 보다 보면 항상 거기에는 또 말이 생기죠. 친한 분들끼리 말을 옮기고 그 말이 오해를 가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무리가 되지 않도록 파당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뭐 저희 교회는 사실은 제가 이제 얘기 듣기로 일단은 뭐 제주 이제 분들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많고 그래서 굉장히 덜하긴 한데 제가 들은 이야기는 이제 뭐 제주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들어오면 이제 교회 적응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오래된 분들이. 그러니까 사실 뭐 제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는 항상 이 텃세 같은 게 있어요. 오래되신 분들이. 이제 텃세인지도 모르는 텃세도 있어요. 나는 그냥 오래됐기 때문에 편하게 했는데 새로운 분들은 그냥 그 모습만으로도 못 들어와요.
그 모습만으로도 내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녀야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그런 부분을 명심해 주시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무리가 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열려진 마음으로 또 친절하시고 또 접근하시고 또 이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 교회의 전체적인 방향들을 목회자 중심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이 재직 세미나가 아니면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예배 때는 이렇게 이야기할 기회가 없고 그렇게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 큰 질서의 부분에서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큰 질서의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연소하고 그리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믿고 기다려 주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따라 주실 때 저희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자꾸 못하다 보면 정신을 차릴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 이렇게 못하면 안 되겠다 정신을 차리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항상 전체적인 방향을 이제 목회자 중심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만인 제사장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교회에 사실은 그렇다고 교회의 주인이 목회자가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제 질서의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교회는 결국에는 만인 제사장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뭔가 책임을 맡고 또 중심을 잡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차차 그렇게 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피면서 또 이제 믿을 수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자꾸 이제 건의나 그런 이제 사역의 부분들을 나누어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차피 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목회자 중심이라고 해서 내 맘대로 독재하겠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질서의 부분에선 그러하되 제가 또 이제 잘 분배해서 나눠서 그렇게 이제 교회 전체적인 행사와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어떤 교회에서 보니까 이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하는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듣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하시고 모든 이 부분들을 성도들에게 다 맡겨야 되겠다라고 갑자기 생각을 번뜩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의 모든 부분들을 성도님들한테 다 맡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준비를 충분히 하고 그리고 훈련을 받고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렇게 하면은 이게 되는데, 아무런 준비와 아무런 생각 없이 바로 그냥 마음대로만 하십시오라고 하는 방향이 됐을 때는 교회가 질서도 그렇고 권위도 그렇고 엉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제가 교훈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믿고 따라주시면 좋겠고요. 특히나 어떤 이야기든지 간에 저한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어느 정도는 예의를 갖춰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100%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들어드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생각하는 목회적인 방향이나 또 제가 생각하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다 들어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걸 감안하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제가 혼자서 하지 않도록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분들과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먼저 은혜 받으시면서 교회를 섬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않고 교회 일을 하면요, 그냥 세상적인 일과 다를 바가 없어져요. 그냥 열심히 어떤 일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는 건 없이 소진되고 지치고 마음이 어렵고 시험에 드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청년들 사이에서는 근 한 10여 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 안에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교회에서 일만 시킨다는 거예요. 청년들한테 일만 시키고 뭐 하면 청년이 해야지, 청년이 뭐 힘쓰는 거 해야지, 청년이 모여서 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년이 일만 하고 은혜 받을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면 그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이 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그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교회를 아예 떠나게 되는, 그냥 교회를 옮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청년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사실 청년들은 더 그게 불거지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공급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고 봉사하면은 우리는 괴롭고 지치고 메말라 버리고 우리가 계속 짜증만 나고 계속해서 갈등만 나고 싸움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시면서, 특히나 재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또 예배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또 한 번 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한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통로들을 열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항상 보는 게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에게 저희가 방향을 딱 맞추고 있으면 그 생수의 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에요. 그래서 계속 솟아나와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면 아무리 에너자이저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명심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계속해서 우리를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이제 목사님들이 보니까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회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많이 들어보셨죠? 목사님들이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은 안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제가 예민해지고 제가 짜증내고 제가 화내는 걸 알다 보니까 뭐 새벽 예배가 아니면 뭐 저녁 기도에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방해받지 않고 제가 하나님 만나고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은 무조건 새벽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지키고 내가 이제 새벽 기도가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 새벽 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그냥 이제 목회적으로 뭘 끌어가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뭔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잠깐 쉬고 제주도에 잠깐 내려온 적이 있었다. 3년 전에 그런 말씀을 몇몇 분한테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저는 이제 아무도 감시하는 사람 없잖아요. 교회 뭐 새벽 예배 안 나간도. 그래도 저는 이제 그때 코로나 시절인데 그때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유튜브 보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매일은 아니지만 매일 똑같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그런 시간들을 늘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마르고 내가 못 산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 똑같은 마음이, 제가 생각한 똑같은 마음이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찾지 않으면 나는 못 견뎌, 못 살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재직 세미나 이제 공지사항 제가 드리는 이 4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이 부분들이 한 번에 이렇게 와다닥 바뀌는 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저희 교회의 방향이 정해져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말씀 잠깐 보고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좀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8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마태복음 26장 55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아멘.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저의 사명처럼 생명처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 시절부터, 제가 교사를 하던 시절부터 청소년들이 굉장히 이게 좋았어요. 좋아서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행복했고, 그래서 이제 청년 교사로도 한 10년 정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역자가 돼서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청소년 사역을 했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언젠가
제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사역을 하고 굉장히 아이들한테 신앙적으로 잘 이끌고 싶은데 제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들에게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잘 모르겠어서 그때 당시에는 가장 유명하고 잘한다라고 하는 청소년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 단체 대표를 찾아가서 그렇게 이제 그 시간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선교단체는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생기긴 했는데 서울에 이제 시청 광장 있잖아요. 그 시청 광장에서 대규모 찬양 집회를 하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9월 정도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9월 정도가 되면 청소년들이 거기에 몇천 명이 모여요. 거의 제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몇천 명이 아니고 거의 한 몇만 명이 모여서 그 시청 광장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곳을 이제 복음화하겠다, 성시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으로 나아갔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단체가 본부는 분당에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부들이 있어요. 경기도 외곽 쪽으로 해서 지부들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 제주도까지 그 지부가 이제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체였는데 어떤 지부장님이 이 큰 집회를 총괄해서 진행하게 된 거죠. 그 총괄해서 진행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부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중요한 게 대표 목사님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지부장들에 대해서는 이 청소년들이 모르는 친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면서 그 시청 광장 바로 뒤편에 본부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거기 자기가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통제를 해야 되니까 차를 댈 수 있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자리를 이제 하루 종일 거의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자리를 통제하는 이 청소년들이 바뀐 거죠. 그래서 먼저 왔다 갔다 할 때랑 나중에 보니까 바뀌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체 총괄하는 대표인데 지금 대표 목사님은 있어도 이분이 이 모든 행사를 주관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 본부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이 재미난 상황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왜 못 들어가게 하냐 그랬더니 저희 단체 대표께서 이렇게 총괄하시는 그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분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야, 이 바보들아, 그게 나야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이제 밀고 들어가셨대요. 그런데 이 지부가 어찌됐든 간에 나뉘어져 있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제일 중요하고 그 일을 총괄해야 되는 분이 잠깐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런 부분들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이 배경이 되는 이 단체가 나오는데 이 단체가 바로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려 버리는,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을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율법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이 공의회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악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모세가 이 민수기에 세운 70인 그런 회의가 있는데요. 이 회의에 기원을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신구약 중간기 때 생겨났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있는 거 아시죠? 구약이 끝난 역사적인 시점부터 신약이 시작되는 그 시간까지의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때를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부르잖아요. 이 신구약 중간기 동안에 이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공의회가 생겨났는데 70인을 대표로 하는 최고 종교기관이고 그리고 사법기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당시에 그런 사법적인 역할을 이곳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사법기관이고 종교기관인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 가장 큰 목표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존재했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율법을 해석하고 그 율법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그 가르침대로 유대 공동체를 재판하자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들이 점점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변질되기 시작해서 우리가 복음서에서 자주 접하는 대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등에 의해서 자기 기득권을 위한 단체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내가 이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가 아니고 내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옳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만약에 나한테 방해가 되면 내가 기득권이 돼서 많은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단체가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생각했던 이 단체가, 이 모임이 변질돼 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제대로 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단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혹시 수련회나 이런 데 가시면 예전에 이 레크레이션 같은 거 하면 이 코끼리 코 많이 돌아보신 기억이 있으시죠? 코끼리 코를 사람이 제대로 한 20바퀴를 돌면 어떻게 될까요? 네, 20바퀴를 돌면, 물론 보니까 어떤 분들은 20바퀴 돌라 그러면, 제가 이제 교사할 때 보면 아이들한테 딱 돌라 그러면 살짝 실눈 뜨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간 이게 덜 어지럽거든요. 살짝 실눈 뜨고 이렇게 설설설설 눈치 보면서 도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이 모범생 같은 친구들을 보면 진짜 열심히 돌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든지 열심히 해요. 그래서 20바퀴 돌라 그러면 진짜 거의 죽을 것처럼 돌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돌면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설설설설 돌면 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리거든요. 열심히 도는 모범생들은 그냥 앞을 보고 옆으로 쓰러집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는 진짜 싫었어요. 이런 거 왜 하는지. 근데 교사가 되니까 그렇게 재밌어요. 아이들이 막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막 제가 깔깔대고 막 좋아했는데,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많이 돌면 앞으로 가지 못해요. 방향을 눈으로는 보지만 옆으로, 그리고 쓰러지고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율법이라고 하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데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휘청휘청하면서 멀리 반대로 가는 게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예수님이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는 가만히 내비두더니 왜 이제서야 나를 잡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때 동안 사내들인 공의회가 뭐하고 있었냐면 완벽하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말씀해 보시면 성전에 앉아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제대로 된 것을 가르쳤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들은, 이곳에 속한 사람들은, 기득권들은, 유대인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가르쳐도 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 가르침에서 떠나면 이렇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변질된 집단, 하나님을 위한 집단에서 시작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배척하는, 하나님에게 방해가 되는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임은 어떤 모임이냐면요, 주로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당회에서, 또한 재직회에서 바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보다 내가 원하는 바대로 하려고, 내가 기득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친한 사람들이랑 내 무리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들이 참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 통해서 이런 얘기 사실 정말 많이 들었어요. 당회를 갈 때 청심환을 먹고 들어간대요. 너무 이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게 저는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주변에 그렇게 드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회도 그렇고요, 재직회도 그렇고요. 이제 뭐 어디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언제라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서 떠나가게 되면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저희 교회는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당회는 없고 재직회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방향을 잘 정하고 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방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언제든지 말씀을 떠나면, 내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은혜에서 멀어지면 내가 그럴 수 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을 들을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재직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기준이 돼서, 말씀이 기준이 되면요 우리의 그런 방향도 정하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이 기준이 됐는데 제가 이 부임한 이 담임 목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분별해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이 없다면 제가 온갖 감언이설과 거짓을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속을 수도 있지만, 말씀의 기준이면 제가 잘못 가면 그것조차 구별해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이 기반이 되는, 말씀을 더 가까이 알아가는, 말씀을 더 많이 깨닫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재직들이 되시기를, 그런 2026년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